살게 하심으로써 올해 또 마지막 달 이 12월을 맞이하여서 그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임재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김장과 월동 준비 그리고 선탕 트리 장식을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오늘 말씀에서 언약을 세우시며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실 때에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땅입니다. 땅은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로서 총 9번이 언급이 되는데 그중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집중해서 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6번이 등장을 하는지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이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오늘 말씀에서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땅을 언급할 때 항상 같이 언급되는 단어가 부패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땅이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부패해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했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부패해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했던 땅이 포악함이 가득한 땅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만연한 땅을 만든 장본인인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그 인간과 함께 땅을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 부패한 땅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패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처럼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을 땅과 함께 홍수로 심판하셔서 그것들을 다 멸하셨다라면
그러면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 물로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모든 동물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으로 인해 부패한 땅에 진멸의 심판을 내리셨음에도 이처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악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패하여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인간을 통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만연하였고 부패하여 썩어버렸는지 도저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는 없는, 그래서 홍수를 통한 준엄한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인간을 통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악한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조차 힘든 시대, 그래서 나아질 거라는 조금의 기대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며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때로는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통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또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심판 중에도 구원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홍수 심판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하시는 중에도 노아를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에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노아입니다. 앞선 땅이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기록이 되었듯이 노아도 이 땅과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반복돼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땅에 임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또한 노아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노아도 앞선 땅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선택된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매우 놀라운 그러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즉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죄악만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사는, 즉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악합니다. 정말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의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냐? 너만 잘났냐? 라고 하면서 죄인인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의인인 노아를 정죄하며 조롱하며 핍박하고 비난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의인 노아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 죄인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의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노아,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유행에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삶,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세상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세상에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노아가 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 그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이 말을 반대로 다른 말로 하자라면 정말로 외로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는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용기 이런 광고의 카피가 있었는데 정말 현실에서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면 정의로운 사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왕따 대접을 받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하면 그냥 아니어도 예라고 해야지 왕따가 되지 않을 뿐더러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 그런 세상에서 홀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거룩한 왕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왕따였고 세상으로부터는 외면당하고 멸시를 당하며 홀로 외로이 지낸 그러한 노아였지만 그런 그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에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를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악한 것들을 행하며 즉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만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 심판 중에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만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왕따요 의로운 외톨이였던 노아를 택하셔서 그는 물론 그의 가족과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그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타락했습니다. 말세의 끝을 향해 정말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거룩한 왕따요 의로운 외톨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조롱과 핍박
그리고 따돌림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항상 함께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내리려고 한다. 그런데 노아, 너의 가정은 구원을 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노아가 만들 방주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신 이 방주의 모양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첫째,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나 됩니다. 이를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로 환산을 하자면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가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농구장으로는 20개의 크기고, 그리고 축구장 하나만한 그러한 크기가 이 바로 방주의 크기입니다. 혹자들은 방주 안에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기도 하는데, 축구장 크기로 3층으로 된 방주였으니 모든 동물들이 각각 한 쌍씩, 나중에 7쌍씩 충분히 들어가도 남을 만큼 엄청난 크기의 배가 바로 방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방주는 배인데, 배라면 응당 있어야 할 것들, 곧 키와 노와 돛과 닻이 없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즉 방주를 움직이게 하거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갈 수밖에가 없었습니다. 이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어떤 심정으로 그 한 40일간의 홍수의 기간을 보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답답함과 무기력을 느끼면서, 아니면 또한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방주 안에서 시간들을 보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항해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방주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곧 건강과 사업과 자녀 등의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염려와 또한 많은 고민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구원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도 믿음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키와 닻이 없는 그런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 기적이 임하게 되었고, 강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심으로써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름답고 조화로웠던 땅이 죄악된 인간에 의해 부패하고 포악한 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는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의인 노아를 택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 그의 가족은 물론 모든 생물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하여서 성도님들은 물론 성도님들의 가정과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직장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약속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예배자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